제가 기도합니다. 말씀과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나간 역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살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지혜가 없으나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듣고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용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요일 밤에 저희 외조모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께 일부러 안 알린 거예요. 부담될까봐. 그리고 번거롭게 또 왔다 갔다 하실까봐 일부러 안 알렸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특히 뭐 때가 다 지났기 때문에 조의금이나 위로금 절대 사양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감사하게 잘 하관 예배, 뭐 장례 예배를 다 마쳤어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사실 3주 전에 주일 이제 오후에 저희 식구들이 가서 마지막으로 할머님 뵙고 오자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물도 못 드시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인지 능력도 없으시고. 그래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2, 3주 지났어요. 이 할머님의 생애를 보면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80세가 다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그 7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용 권사님만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그 80세 되신 그 할머님이 이 죽음의 고비를 한 3번을 넘깁니다. 특히 4년 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뭐 호흡도 제대로 못 하시고 스스로 산소호흡기 쓰셔야 되고, 그리고 뭐 모든 게 이제 이 기능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시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살아나셨어. 배고프다. 물 좀 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이러한 경험을요 3번씩 하세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 목요일 날 이제 소천하시겠다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엔 진짜 가시겠구나. 그런데 주일이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밤 자정 딱 한 2시간 전에 딱 소천하신 거예요. 시간도 딱 맞춰서.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부랴부랴 가야 되는데 일기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 날씨가 안 좋고 돌풍이 분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주님께도 기도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좋은 날씨에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대대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대대하게 대접하세요. 아세요? 잘 믿으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는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비전이 뭐냐?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조차, 믿지 않는 분들조차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인가 봐, 종말인가 봐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주일학교, 청소년, 특히 지금 청소년 세대들이 문제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우리 친구들이 하는 그 게임 그 캐릭터라든지 그 게임 내용도 이렇게 둘러봤어요.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 시리즈로 지금 4탄까지 나왔더라고. 근데 그 디아블로 게임의 이 뭐죠?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지옥을 향하여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지옥을 향하여. 이것이 지금 요즘 어린 세대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 이런 게임을 해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모든 그 캐릭터가요, 지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게 실제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걸 그럴듯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어른들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내서 무슨 창조하고 창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영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창작물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준엄한 심판으로 이제는 마지막을 끝내시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다니엘은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왕을 섬겨요. 이방 왕을. 신실했던 이 다니엘은 이방의 왕들조차 인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예배자로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아멘. 바로 그 다니엘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교회 내에서 지금의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 곧 성령의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금 현 상황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도하면 제대로 전도가 되든가요? 새신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자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대단히 은총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은요,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지금은 다시 나갔던 분들, 세상으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어떠하며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보다 약 100여 년 더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곧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앞선 분이 계셨어요. 약 100여 년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44장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역사를 200여 년 전에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왕이, 이방 왕이 세워지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옛날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뒤에 나타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 하나님께서 200여 년 전에 이미 그 말씀하셨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마지막 섬겼던, 그 고레스 왕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하고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갖다가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전해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대문대문한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극단적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 더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더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예요. 이 마지막 때 회복은요, 영원한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다니엘이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깨달았으니 감사하다 막 떠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그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 회복의 때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민족적 회개와 자신 개인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저희들 또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요, 마지막 때 비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비전으로 살아나면요, 여러분, 힘이 생겨요.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져도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냉장고가 고장나서 고칠 돈이 없어도 기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이 다니엘이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네요. 주의 종들이 잘못했네요. 성도가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최초의 주여 삼창이 다니엘이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그 뜻이 뭐예요? 주여 저의 통해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이에요. 저는 감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비전으로 우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눈 녹듯이 없어져요. 질병의 문제도 언제 내가 병에 걸렸었나 할 정도로 이유 없이 그냥 스르르 없어질 겁니다. 회복과 치유를 마지막 때 비전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니엘에게 민족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외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요 그 이후로요 계속 지속적으로 2400년이 흐른 겁니다. 약 2500년이 흘렀네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이어져 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70일 곧 49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490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없어져요. 허물이 없어진다는, 이게 허물과 죄가 바로 자범죄와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이 죄악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니 뭐 이런 지금 이 세상이 끝나겠어? 이 세상이 뭐 정말 좋은 세상 되겠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절대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너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지옥 갔다 왔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계시록이 풀어졌다, 이런 분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저는 확언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계시록을 풀어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과 다른 계시록이 나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져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각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뭘 하든 개의치 않았어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왕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리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삽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그거를 증거를 보여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대로 한 아기가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래서 그 메시아로 누가 오셔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 때가 아니다. 너는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마지막을 끝마무리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아로 오시기로 예정된 그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 바벨론,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죠? 그때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곧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70일의 사건, 그 사건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사건 2개가 나와요. 7일에 동안, 곧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49년. 그리고 중건된 이후로부터 62일에 곧 434년이 또 지날 것이다. 그래서 도합 483년이 지났어요. 근데 483년이 지났는데 7년만 더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그 세상을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7년 전에, 7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69일에가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의 그 메시아 복음, 천국 복음, 그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방인이 이제는 구원받는 시기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숫자가 꽉 차면 이제는 끝.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 이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성령께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옛 이스라엘 땅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우리 각 가정들을 보세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가족 친지들 간의 불화, 이것이요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요, 이것을 미리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다니엘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미 지나갔고요. 앞으로요, 큰 문제들이 이 세상에 시작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요.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서를 보면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오래전에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했던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직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불로. 곧 계시록에 나옵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비참함.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뭐라고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게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선명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안 생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그 모든 그 비밀한 말씀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7머리가 나타날 거야. 그 일곱 번째 머리에는 10뿔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곧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그동안 압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나라들의 머릿수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솔로몬이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워진 이후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대적으로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것이 7머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땅.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침략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번째 머리가 누구예요? 메데바사. 곧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메데바사. 바사 제국입니다. 다섯 번째가 알렉산더가 나타난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까지가 5머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관련돼. 그래서 그 6번째 머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7번째 머리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미 존재해요. 곧 옛 로마의 그 회복을 꿈꾸며 그 옛 로마의 전성시대를 다시 일으키려는 그 세력들이 유럽에 있어요. 저 유럽이 바로 갈라진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유럽 나라를 유럽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옛 로마, 재생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역사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그러면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곧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 땅으로 성령께서 옮겨가셔서 거기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이 땅에선 어떻게 일어나느냐? 곧 유럽 연합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유럽은요, 친러시아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 가스관이 다 막혀요. 그래서 지금 자금이 말랐습니다. 경제 침체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갈까요? 이 세상에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유대자본을 찾아갑니다. 유대자본.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간이 빠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이 뭐냐 하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폭망시켰던 그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라고 있었어요. 그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 둘째 아들 티토스 장군에게 AD 70년에 가서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황폐케 되리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런 베스파시안 황제 같은,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아수르의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고요. 이방 왕들이. 그들은 그것과 같은 그러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악한 왕이 또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많은 백성들과 곧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에 동안 조약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일에면 이제는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한일에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는 안보조약,
보호조약 이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유럽이 유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곧 다 됐어요. 다 됐다고. 지금 그렇게 화친을 맺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이제는 구원받을 마지막 사람들을 지금 한나라도 더 끌어모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영성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듣지 마세요. 저는 주장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마지막 때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는 그 마지막 환란을 우리는 안 당해. 우리는 심판 없을 거야. 우린 다 휴거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앞뒤도 안 맞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 비밀한 숫자,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통 신학들이 그 신천지 2단 신천지 14만 4천을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든 그 신천지 2단이 왜 2단이라고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한국 신학이 이 정도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목회자? 그런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와 똑같습니다. 잘 나가는 목회자들, 큰 종들에게, 소위 이 세상의 큰 종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려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지금 이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달이 거쳐서 어떤 비밀한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의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로마 바티칸이 어떤지, 이게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그 안에서 이 신실하게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지금 살아내려고 막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천주교 안에도 엄청 많아요. 사실 제가 천주교 어떤 자매님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줌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마지막 때 비전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전쟁이 터질지라도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지난 우리 소그룹 모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반드시 제게 믿음 주셨어요. 얘야, 전쟁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너를 향해 총을 쏠지라도 그 총이 너를 비껴갈 거야. 그 총알이 너를 비껴갈 거야. 왜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명자는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살아내고요.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성도답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은요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재림의 열망이, 재림의 신앙이 식어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12사도가요, 다 그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요,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자. 베드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이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관련돼서 계속해서 전하러 다니고 또 이제 연구하고 나누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제 삶이 그래요. 제 삶이. 제가 지나온 과거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일반인들이 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그 국제금융이라는 그 깊숙한 그 돈과 관련된 세계 돈이 돌아가는 그 돈통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세력들은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이에요. 그 안에는요, 소아성애자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아기들을 데리고 아주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만.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거야. 예, 맞아요. 은혜 베푸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비전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마음과 한판 자는 이 마지막 때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중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들 얘기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곧 주님께서 눈에 보이시도록 임할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곧 다니엘에게 얘기하신, 말씀하신, 예언하신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은 1000년이라고. 이 기간이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 무적행에 사단 마귀들을 다 잡아다가 가둬버려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요? 죄가 있어서예요. 이 죄의 성질이 누구의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 마귀 성질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요것과.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주님께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은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주님, 이제 곧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때의 증거들과 징조들이 다 나타난 이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